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2장 시작하는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명되어지고요,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쪼개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 자겠죠. 네,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려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고 너를 왕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너를 높이도록 만들어주겠다. 대단한 제안이겠죠.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 보고 저기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근데 끝까지 이 믿음의 사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탄이 포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꽂힌 거죠, 완전히. 사탄은 겸손한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민이 있다, 근심이 있다, 때로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유혹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그런 시험, 그 시험에 그러면 키는 뭐가 될까요? 고민, 근심, 좌절, 낙심 이런 것을 가져오는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겸손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문제와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며 응답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을까? 고민은 해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뭘 가졌다 하더라도 더 가지고 싶으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올라오니까 행복이란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만족함에서 오는 것인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교만하고 교만이 주는 욕심 때문에 언제나 불만, 원망 그런 것만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집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불평할 거 많았을 것 같은 요셉, 다윗, 모세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교만함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해야 한다 아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사랑을 못하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왜 용서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힘이 없어요. 교회가 때로는 교회도 분열이 생기고 파가 나뉘어지고 옛날 처음에 있던 초대교회부터 사실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죠.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축복이고 겸손은 은혜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으면은 또 이제 그만 주시면 될 텐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시가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가 봤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뭐였죠?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가 너를 낮추시며. 자,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돼 보세요. 하루에 돈이 막 쌓여 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사업 구상한다고 24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낮춰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사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요. 모든 영광은 나의 것. 그렇게 되잖아요. 사울왕이 생각나네요. 사울왕이 그랬죠.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 스스로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교만하다.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틈만 나면 나는 나에게서 교만이 올라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이 많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교회죠. 그리고 당대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권면을 합니다. 권면.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결국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겸손은 감상,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행동입니다. 행동. 행위입니다. 행위. 지식도 아니에요. 겸손이 좋은 거구나 알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자, 그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을 그렇게 성육신이란 것을 통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 자,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인데 얼마나 겸손해지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오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품으라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겸손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는 겁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없는 겁니다. 자, 겸손은 자신의 능력, 지식, 지혜, 자기의 마음,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무로 만드는 겁니다. 무. 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나 완전히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 아는 것이 막 나올 수 있겠죠. 자,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몰라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 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창조주이신데, 신이신데, 그걸 다 버리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고 비우셨어요. 젖먹이가 되시고,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배워가시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은 무엇과 같이 되었다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겸손은 이 예수님과 같이 무엇과 같이 되는 겁니다.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사랑은 마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사랑은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버림받은 자에게는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시고 굶주린 자에게는 굶주린 자와 같이 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는 함께 저주받은 자와 같이 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제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남자 주인공처럼 보이는 남자가요 몹쓸병에 걸렸나 봐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짧잖아요. 뭐 한 3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보니까 막 투병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머리가 홀라당 다 빠졌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머리를 홀랑 깎고 나타났더라고요. 머리를 홀랑 깎고. 짧게 보는데 부부는 아니에요. 아마 연인 같아요. 연인. 똑같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요. 머리를 홀라당 깎고 나타나갖고 이렇게 두른 수건을 이렇게 탁 풀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죄인에게 죄인으로 버림받은 자에게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오셨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고통을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같이 된다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죄인이면 나도 죄인으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으로 겸손은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세 번째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복종이 뭘까요? 자, 군대 가니까 절대 복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절대 복종.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종에는. 변명도 필요 없어요. 위에 선임이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그냥 움직이는 거. 복종은 모르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납득이 되니까 순종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 그거 갖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건 다 알고 계셨죠.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요,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요. 이게 맞나 아닌가. 온전히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시죠, 말씀은. 응답이 안 보이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응답을 주셔야 받은 건데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해는 안 되지만, 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모든 현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십자가의 죽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잔이거든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을 순종으로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구별된 삶,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변명하고 따지고 핑계대고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조용히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 이후에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후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이다.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은 왜 주셨느냐?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는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겸손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고 복종하시고 자,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자, 겸손할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높이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욥이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전도자 바울 보세요.
원래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원래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낮아집니다. 정말 겸손해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십니다. 필요한 만남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전도자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죠.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뭐냐? 겸손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뭐냐? 교만이에요. 자, 요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자, 그러나 약속하신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요, 먼저 겸손하게 하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로또 한 방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실까요? 그 응답은요, 참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더욱 교만해져 갖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먼저 그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 갖고요, 돈이 많아져도 로또 1등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십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돈 안 주세요. 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축복,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겸손한 시간표구나 그렇게 보인다면요, 그것은 곧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시간표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죠. 자, 예수님이 낮아지셔갖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갖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은 겸손이 시작입니다. 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뭘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왜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즉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으면 우리에게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흔히 맺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집니다. 그러면 알게 되겠죠. 불신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열매가 다르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힘이 그렇게 있느냐?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증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온 것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오셨잖아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신 언약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